시고요. 벌써 느헤미야가 공부한 지 5째 주가 흘렀습니다. 느헤미야 5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공부해왔던 느헤미야 전체의 말씀을 한번 복습해보고 오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는 그의 동생 하나냐에게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가슴 아파하며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성문들을 다시 만들어 붙여 놓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느헤미야 2장에서 페르시아의 황제가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보며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나눌 기회를 줍니다. 마침내 페르시아 황제가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주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사업을 3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 모든 다른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심지어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도 하나가 되어서 유대 역사 가운데 최초로 모든 성별, 모든 계층, 모든 다른 직업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4장에서는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나타난 적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산발락과 도비야를 비롯해서 암몬 사람들, 에돔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함께 모여서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 나타난 너무나 의외의 적, 산발락과 도비야는 이해를 하겠어요. 이방인이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의외의 적, 이름하여 내부의 적을 마주하게 되는 것을 이번 주 말씀 5장 말씀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쌓아 나가려고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성벽, 무너진 내 말씀 생활의 성벽, 혹은 무너진 내 기도 생활의 성벽, 무너진 내 인격의 성벽, 무너진 내 관계의 성벽을 쌓아 나가려고 할 때에는 외부의 적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 역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떤 내부의 적이 그들에게 나타났는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특별히 우리 프리스코 세미안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내부의 적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내부의 적에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가장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벽을 쌓아 나가야 할 유대인들 사이에서, 외부인이 아니에요. 산발락과 도비야의 이름은 5장에는 등장하지도 않아요. 유다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부인들이 더 아우성을 치고 있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 2절 말씀 함께 보시죠.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 지금 먹을 것이 동일한 상태였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집 애기 아빠가 성벽 재건 사업을 하러 나갔거든요. 집에 돌아올 수가 없는 긴박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자기 밭에 있는 곡식을 재배하고 거두어 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곡식이 없고, 그러니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3절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먹을 곡식이 없어 배가 고프니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마지막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밭을, 땅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벽 재건 사업 중에 마주하게 된 너무나 의외의 적, 내부의 적,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배고픔이라는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4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의 땅이 없는 상황이에요. 왜?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식민 통치를 직접적으로 받아본 경험은 없지만 우리 조상들은 식민 통치를 받아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식민 통치를 받는 땅의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부과해서 그들로 하여금 살지 못하도록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 땅을 대하는 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남편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가장 먼저는 세금을 냈어야 했고요, 그리고 나서서야 그들의 가정이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남편들이 다 성벽 재건 사업에 매달려 있으니 내 입에 들어갈 것도 없는데 세금을 낼 돈이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5절 보십시오. 또 더러는 이렇게 단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이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돈이 없으니 먹을 게 없어요. 세금도 못 내요. 이제는 밭도 팔고 포도원도 다 팔아버린 상태예요. 더 이상 가진 것이 없는데 배꼽시계는, 세금 시계는 눈치도 없이 따박따박 제 시간 맞춰서 유대인들의 얼굴 앞에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의 자녀들을 노예로 내다 파는 이 비극적인 일이 유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에 시달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숨어있던 내부의 적들이 한꺼번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칼날을 들이내민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내부의 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이 내부의 적들을 어떻게 상대해 나가는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6절 보십시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이 어깨 쭉지에 날개 달고 있고 항상 스마일맨으로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상을 둘러 엎으신 적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도 보니까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분노하는 게 아니라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느헤미야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자면 우리 안에 깊은 빡침이 마구 분노로 솟아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내 안에 분노를 스스로 삭힐 수가 없어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느헤미야가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만히 보면 저의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의 그것과도 조금 다른지도 모르겠습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았어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그 자리에서 아무 대상도 없이 내용도 없이 폭발시키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는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그들을 마주하고 서 있는 이 내부의 적이 누구인지를 신중하게 살피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분노가 향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그는 일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의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제대로 준비된 그의 분노가 향하고 있었던 대상은 바로 유대의 귀족들과 관리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분노에는 내용이 분명했습니다.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확실한 정보의 전달이 느헤미야의 입술에서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건강한 분노의 특징이었어요.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서 너희들이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 느헤미야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 땅에 일어나고 있는 내부의 적, 문제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대 민족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그들의 내부의 적은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탐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정확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느헤미야는 은근슬쩍 사람들 마음 상할까봐 아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적당히 좀 하셔요, 둘러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유대의 귀족들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충 하지 않고 대회를 열어서 large meeting을 열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조치를 취합니다.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그들의 얼굴에 대고 분명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왜 유대 백성들에게 그토록 큰 문제인가? 느헤미야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9절 보세요.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느헤미야가 가장 염려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유대인들끼리 그들의 동족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에게 이득을 취하여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이 일로 인하여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야망에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분노에는 이처럼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0절에서 11절 보시죠.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핵심이 뭡니까? 이자 받는 거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동안 받아왔던 이자도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동안 등기 이전까지 다 마친 밭도 포도원도 올리브 농장도 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잠시 뒤에 설명하겠지만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라고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귀족들과 관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12절 보십시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All is well. 잘하셨습니다. Well done. Good job. 이제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순진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재빨리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이 한 말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13절 보세요.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은혜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축복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의 말을 들었어요.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탈탈 털려서 너희 주머니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아멘이라며 화답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하였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의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말씀,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도 역시 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의 성벽을 쌓는 일이 더 이상 방해받지 않도록 느헤미야는 유대 땅에 자리했던 내부의 적을 완전하게 제거합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으니 이제 조금 한숨을 돌리고 느헤미야 5장에서 발견하고 있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의 진짜 문제, 진짜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차이에서 비롯되는 비교와 배제,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증오와 나눔이었습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의 귀족들과 관리들이었어요. 이들은 위기 속에 참 아쉽게도 지금의 귀족들과 관리들도 그렇지만 자기의 이득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시작한다고 하자 이들의 머리가 재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옳았구나. 지금이야말로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는 기회로구나. 지금이야말로 이들에게 강한 고리대금을 써서 내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기회였구나. 기가 막히게 이들은 그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들의 마음의 욕심과 탐욕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먼저 이들은 유다인 동포를 노예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사들였을 뿐만 아니라 노예로 다른 지역에 팔아넘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너무나 당연시 되던 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그렇게 많은 지역신이 존재를 했었는데요, 그 많은 신들 중에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신은 야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 밖에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진 것의 차이, 지위의 차이, 성별의 차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시받고 사람들이 착취당하는 거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고 소중하게 대해야 했습니다. 경제적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요. 성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요. 지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소중하고 동일하게 존귀한 존재였다는 것, 그것이 최초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신 변치 않은 시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뜻을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레위기 25장 47절에서 49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 노예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만약 노예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다면 유대 동족들은 그를 구해왔어야 됐어요. 그를 끄집어내왔어야 됐어요. 그에게 자유를 선포해 줬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 정반대입니다. 구원해주고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주어야 할 형제들을 오히려 사고 팔고 억압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일이 유대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자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정면으로 불순종합니다. 레위기 25장 35절 36절을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웃에 있으면 그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라고 말합니다. 만약 가난해서 빚을 내주어야 한다면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아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을 통해 어떤 이익도 남길 생각을 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배를 두려워하여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욕심에 이끌려 동족들을 착취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들은 결정적인 죄를 범하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였어요. 그들은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셨다고 거짓말하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성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먼 옛날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인들을 구원해내셨던 하나님의 명성이 이 예루살렘 땅에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치욕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상황.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이 모든 일의 가장 내면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돈이 있었어요. 돈이 기나긴 포로 생활의 끝에서 겨우겨우 하나 되게 하였던 유대인들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겨우겨우 하나 된 유대 백성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가차없이 나뉘어지게 만들었어요. 돈이 차이와 차별을 낳고 돈이 서로를 배제하고 배척하게 만들며 돈이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일을 가져왔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던 유대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던 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건 유대인들의 상황이고 오늘 우리의 상황은 이 말씀에 비추어 어떻게 볼 수 있을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땅을 파는 분들은 계시지 않아요. 혹시 계시다면 저에게 오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알기로 너무 배가 고파서 내 아들과 딸을 파시는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안에서 돈을 구워주고 비싼 이자 놀이를 하시는 분도 안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일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과는 전혀 반대 방향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이것과는 전혀 반대 방향의 내부의 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나는 아직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나는 아직 이 교회의 한 식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이 교회 안에서 내 역할은 미비하겠지?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은 전혀 존재하지 않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가 한 몸으로서 프리스코 세미안 교회라는 이 지역 교회를 일구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내부의 적이라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난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어, 난 아직 연약하니까, 난 아직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야에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이고요, 하나님의 눈에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거듭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자기가 감당해야 할 고유하고도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역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어 거듭나 지역교회 안에 뿌리받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나의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해내지 못할 때 교회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나의 그 역할에 대해서 내가 게을르기 시작할 때 교회는 잘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잘하지 않고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느 모모 형제가 이번 주부터 저와 함께 이런저런 사역을 함께 해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라는 문자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 이 자리에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제 마음 가운데 큰 희열이 있었어요. 이 형제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전혀 없었을 때부터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함께 하기로 결단한다는 것이 이 형제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형제님도 한 교회의 몸으로서 우리의 성벽을 쌓아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시야를 특별히 더 끄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교육부 안에 교사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마음속에 그러한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참 예쁘기는 한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한국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 그런 분들은 교회 건물을 관리하고 교회 건물을 예쁘게 꾸미는 데코레이션에 부르심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주보를 볼 때마다 다른 건 안 보여요. 오로지 보이는 것은 오타, 줄 간격이 맞지 않는 거. 그런 분들은 문서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이고, 암만 못해도 내가 구목사보다는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또 마음속에 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명쾌하게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각자가 다른 재능과 은사로, 각자가 다른 처지에서 한 몸,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면 우리는 결코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너와 나의 다름이
분열이 되고 나눔이 되고 증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한 몸됨, 곧 한 교회됨의 축복이고 은혜이며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개척 2년 만에 저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사실 처음 우리가 개척할 때 5년 뒤쯤에 우리가 여름 사역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개척 멤버들과 나눈 적도 있었는데요. 개척 2년 만에 우리 교회도 교육부 행사들을 다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없었던 사역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몰라요. 먼저 7월 10일에서 13일까지 유스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날짜는 확정 지었고요. 장소를 우리 유스 아이들이 너무 어마어마한 데를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무척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전도사님과 이 장소도 알아보고 저 장소도 알아보고 가격은 어떡하지? 장소가 너무 멀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장소를 확정하려고 합니다. 유스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 마음 가운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와, 그때 2019년도 이찬영 전도사님하고 꼽사리 껴서 따라온 구본성 목사님이랑 함께했던 그 수련회, 이야, 그때 정말 재밌었는데, 그때 정말 내가 뜨겁게 예수님 만났는데, 이러한 추억이 유스 아이들의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유스 아이들만 보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내가 딱 수준이 유스 아이들 수준인데 싶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어른한테 말씀 전하는 건 조금 자신이 없어도 유스 아이들한테 예수님 전하는 거는 자신 있어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 분들은 지체하지 마시고 유스 사역의 팔과 다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주가 되어서 7월 18일 그리고 20일까지 For the first time in our church history, 처음으로 유스 수련회도 처음이고 VBS도 처음이고 다 처음이에요. VBS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안에서 VBS는 단순히 그 교회 아이들만을 위한 VBS 아니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미국 이민교회는 여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아이들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게 이민교회 여름 사역의 특징입니다. VBS를 통해서 교회 앞들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어머니, 아버지들이 분명 우리 교회 찾아오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젊은 이민 2세대들에게 교회의 따뜻함과 교회의 긍휼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여름방학이 길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여름방학 딱 시작하면 무엇을 하느냐? 각 교회 BBS 스케줄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다 보냅니다. 이 교회도 보내고 저 교회도 보내고 요 교회도 보내고 모든 교회 다 보냅니다. 왜요? 집에 있으면 애들이 너무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니 BBS 보내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친구들과 같이 놀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 갖고 올 수 있도록 아이들을 전부 다 보내줍니다. 특별히 프리스코 이 지역 맥키니, 프라스퍼, 어버리, 리틀램, 셀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부부들의 집합소가 우리가 있는 바로 여기 이 지역입니다. 우리에게 BBS는 우리 지역을 섬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런티어로 지원을 해주시고요, 교사로, 간식 준비로, 청소로, 주차 안내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곳에 손과 발이 되어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8월이 되면 8월 1일에서 3일까지 청년 수련회가 오클라호마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장년 형제 자매님들, 집사님들 중에 나는 아직 청년이야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밥도 좀 해주시고 청년들에게 고민 상담도 좀 해주시고 시간 함께 보내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면서 신앙의 고민도 나눌 거고요, 의심도 나눌 거고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불 하나만 켜놓고 때로는 촛불도 켜놓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질 겁니다. 명쾌하고도 선명한 복음의 소식을 그들에게 들려줄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재정적인 지원해 주십시오. 청년들에게 기도에 지원해 주십시오. 청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의 격려 잊지 마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여름 행사는 모두 다 계획에 없던 행사들입니다.
유스 부서도 작년 재정 계획 세울 때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청년부도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수련회들을 다 계획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없던 재정을 모두 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처음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이 일을 논의할 때에 운영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을 내서 우리 여름 사역 재정 지원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 문득 그때 그 당시 말씀 준비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던 느헤미야 5장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돈을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며 그들 스스로의 배를 불려서 유대 땅에 나눔을 가져오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재정적인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구닥다리 이야기라 취급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입을 막아버림으로써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배제해버려서 우리끼리만 만들어 나가는 교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헌신된 몇몇 집사님들, 운영위원 몇몇 분이 20명, 30명, 50명 분의 역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인원이 교회 전체의 헌신을 다 해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생각하고 오히려 교회의 하나됨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 집사님들 스스로 헌신해서 재정 지원하겠다는 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명이 10명의 헌신을 대신하는 것보다 적어도 좋으니 10명이 모두 함께 그 헌신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아름답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헌금 이름을 투게더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는 준비, 그리고 성벽을 함께 세워나가는 사역들. 1불도 좋고요, 10불도 좋아요.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헌금의 목표는 우리가 얼마를 계획했는데 어느 정도의 재정이 받아들여졌어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의 목표를 정해놓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특별 헌금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림키드에서부터 시작해서 팀키드, 유스,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 재정의 성벽을 쌓아나가는 일이,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이번 특별 헌금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재정의 헌신을 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재정의 복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더 복되게 하실까요? 네, 저는요 이 일을 많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신다는 것 제 경험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기계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공식적인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양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아니요, 좀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재정에 헌신을 하신다면 forget about it. Forget about it.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재정에 헌신을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재정에 헌신을 하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재정에 헌신을 하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가벼워져요. 여러분의 지갑이 사정없이 비어버립니다. 아,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생각했던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지갑이 그만큼 헐거워지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재정으로 헌신할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보십시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재정에 헌신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이 교회를 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재정에 헌신을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벽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은 더 향하게 될 거예요. 내 기도 생활의 성벽이, 말씀 생활의 성벽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벽이 허물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을 향해 더욱더
향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사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또한 기대해야만 하는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도 몰라요.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 내부에 적은 누구일까? 나는 괜찮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역할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역할을 성실하게 여러분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재정으로, 여러분의 에너지로, 여러분의 재능으로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너무 오버하시지도 말고 너무 아끼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 무너진 성벽은 혼자서는 못 쌓습니다. 함께 쌓아야 합니다. 결단코 목사 한 명이, 운영위원 몇 명이 모여서 한 교회를 세우는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자리와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책임을 다해 나갈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복음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일들,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스위스와 일본의 곤충 생태학자들이요, 개미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네요. 실험 후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군집에서 고립된 개미는 수명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 이 학자들이 모여서 무슨 실험을 했냐면요, 일개미들을 마리수에 따라 놓고 상황을 관찰을 해본 거예요. 한 마리를 놓고 5마리를 놓고 10마리를 놓고 100마리를 놓고 관찰을 해봤더니 한 마리만 있는 개미는 6일 만에 죽어버리더래요. 10마리가 있는 개미는 조금 더 오래 살고요, 100마리 군집에 있었던 개미는 무려 66일을 평균 수명보다 더 길게 살더라는 것을 이들이 발견했어요. 정말 희한한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미한테는 다른 곤충들한테 없는 위가 있답니다. 그 이름이 사회위라는 건데, social stomach. 이 사회위가 무엇을 하냐면 그들이 음식을 발견했을 때 먼저 먹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은 어디로 들어가냐? 배고플 때는 그들의 위로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 위가 가득 차고 나면 이제 음식은 자동으로 사회위 쪽으로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 개미가 다른 곳을 가다가 동료 개미를 만나서 더듬이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혹시 너 사회 위에 음식이 좀 있니? 내가 좀 배가 고픈데? 그러면 이 말을 알아들은 개미가 자기 사회 위에서 음식을 토해내서 배고픈 개미를 먹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집에 함께 모여있는 개미는 배고픔이 없대요. 함께 나누고 함께 배부르고 함께 해나가기 때문에 평균 수명보다 군집 안에 있는 개미가 훨씬 더 오래 살더라는 것을 이 학자들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개미에게 사회위라는 장기를 만드셔서 이 미물들조차도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개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저와 여러분이 한 지역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 되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기는 가장 좋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시시각각 때때로 어쩌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서 출현하는 내부의 적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서로 갈라지고 서로 나뉘어지고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배척하고 증오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꼭 빼닮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 품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더 이해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더 낮아지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개미보다는 더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개미보다는 우리의 부르심에 더 합당하게 살도록 기도하며 애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조용히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